2021년의 11월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이제 2021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땀 흘려 가꾸는 농부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 마련이지요. 그것은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모습과 시원한 그늘일 수도 있습니다.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기대하는 결과는 다르겠지만 계획하고 준비한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 지나면 결산을 해보죠. 가정은 가정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결산을 하고 그 결산서를 만들게 됩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다 이루어졌는지,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은 직장의 결산서를 만들고 계시거나 이미 다 만드시거나 아니면 작업 중에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직장이나 여러분들 어떤 사회의 결산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결산서, 생활의 결산서, 신앙의 결산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그런 인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한 죄악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주 구원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범한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친 자답게 하늘의 상급을 받을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는가 하는 생활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상급심판 또는 공력심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값지게 살았으면 멸관과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했으면 부끄러움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을 심판받을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입니다. 미련하리만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속이고 등쳐먹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권모술수와 기회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검소하고 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호화판으로 누리며 즐기며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살아온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쳐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계획도 없이 무절제하게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살아온 그대로, 성실하게 강직하게 일상을 살아온 사람은 그 살아온 그대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며 자기의 배만 두드리고 내놓으라고 살던 사람은 그가 저지른 그대로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적당히 기도생활하고 주일날 예배에 빠지고 어리석은 곳에 관심 가지고 살았으면 살아온 그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살아온 그대로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살아온 일생을 정리하는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고 그 결산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산서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결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부터 결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경우인지 18년, 19년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 결산서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사는 게 좀 시원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결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결산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제일 먼저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버이로서의 결산서입니다. 어버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를 피하거나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보호하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부모라고 하면 부모가 해야 할, 부모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잘 감당해 왔는지 우리는 결산해 봐야 합니다. 짜증이 난다고 자녀들을 감정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과보호로 자녀들을 유약하게 만드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지나친 기대로 자녀들에게 너무 무거운 부담을 주지는 않으셨습니까? 더욱이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자라고 있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에서 누구보다 우수하게 공부를 잘해서 1등 사회인이 되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해서 그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큼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이 바로 되기를 바랬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갈등하며 삐뚤어져 가는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훌륭한 학교에서 1등으로 공부하고 최고의 사회인이 된다 할지라도 올바른 생각, 건전한 사고, 정결한 영혼이 아니라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배웠어도
가졌어도 불효자식 버릇없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도태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가진 것 배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바로 이끌어가는 부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돼 나가는 것은, 삐뚤어져 가는 것은 영혼의 문제이지 성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는 양쪽으로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집단화하고 난폭화하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가인 하시모토라고 하는 분은 오늘날 소년 비행의 특성을 포악화, 집단화, 성범죄의 증가, 중산층 소년 비행의 증가, 학생 범죄의 증가, 양친 부모가 있는 소년 비행의 증가, 도시화, 초범수의 증가, 상습 범죄의 증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지난 4년간의 평균 통계에 보면 폭행, 절도, 강간, 강도, 상해, 청소년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 시대에 범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집에만 있어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날로 증가 현상을 보이고 나이는 점점 범죄하는 나이는 점점 낮아지고 집단화하고 전문화하고 흉포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소홀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그런 핑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부모 자식 간의 윤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뉴스에 나오는 얘기는 일부의 얘기겠지만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때려 죽이는 엄마가 있습니까? 굶겨 죽이는 엄마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부모로서 내가 몇 점짜리 부모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낙제 아빠, 낙제 엄마는 아니었는지 한번 마음속 깊이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양교회 부모님들은 이런 낙제 부모님은 없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낙제 부모가 아닌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100점짜리 부모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와 요셉이 우리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키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으로 키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경황 중에서도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며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되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100점짜리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100점짜리 결산서를 만들 수 있을 때 부모로서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로서의 결산서입니다. 어떤 자녀이든지 부모님이 훌륭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운 부모님이 흔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내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하고 바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학생이 그 늙으신 어머니에게 모르면 가만히 있지 왜 나서느냐고 매몰차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늙으신 어머니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났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판단하고 많이 배운 것은 네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그 어머니의 눈물로 피땀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존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의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이유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모 공경을 명령했을 때, 부모가 부모 역할을 다 했을 때 공경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자격이 있든 없든 어떤 분이시든지 상관없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내 부모를 순종하라 하셨고 내 낳은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되돌려보고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부모님들과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목회하는 도중에 자녀를 외지에 보내신 부모님들이 명절 때만 되면 동네 어귀에 서서 서성이면서 주름이 가득한 얼굴로 먼 대산을 바라보고 계시던 그 모습들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내고 가슴쯤에 후회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자녀로서의 결산서를 마음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해왔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홀로 되신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끝까지 효도를 다하셨습니다.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후회하기 전에, 가슴춤에 통곡하기 전에 살아계실 때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청개구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립니다. 청개구리는 어머니 살아생전 너무나도 속을 썩였습니다.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라 하고 서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갔습니다. 냇가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 하면 냇가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것은 반대로만 했습니다. 근심 속에 살던 어머니 청개구리는 유언을 남기며 죽었는데 내가 죽으면 무덤을 냇가에 써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산에 묻히고 싶었는데 아들 청개구리가 늘 반대로만 했기 때문에 내가 냇가에 묻어달라면 산에다 묻어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죽고 나자 아들 청개구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유언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면서 무덤을 냇가에 썼지만 그것마저 어머니의 본뜻과는 다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웁니다.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돼서 우는 것입니다. 청개구리는 오늘도 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적 청개구리는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때늦은 후회로 슬픔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부부의 결산서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모든 생활을 출발합니다. 저도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구입니다.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를 아내로 삼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즐거우나 괴로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여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활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때 우리는 이 약속을 쉽게,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제 퇴색하지 않는 따뜻한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팽이처럼 돌며 곱도 넓은 손 다 갈라주고 막일 허드렛 일에도 언제나 아무 불평 없이 일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또 함께 직장에서 파김치가 돼서 돌아와서 아이들 집안일 돌보는 아내의 그 거칠어진 손을 슬며시 잡아주는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목사님이 11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삼고 부부의 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둘이 하나 되어라고 하는 김종한 씨의 노래 가사입니다. 네가 보고 싶어 널 만나게 됐고 네가 좋아 널 사랑하는 죽고 싶을 정도로 슬픈 일이 생겨도 변함없이 사랑하게 해주오. 우리들의 만남의 끝은 있겠지만 그날까지 너를 아끼며 아까운 시간들을 바보처럼 보내며 우린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 넓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널 만난 건 내게 너무 특별해. 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떤 현실도 서로 참아낼 수 있어. 너 없는 이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어. 내 목숨만큼 널 사랑해. 너의 가슴속이 마르지 않도록 사랑의 물을 너에게 준다. 머뭇거리는 동안 세월은 지나간다. 너를 사랑할 시간도 없이. 세상 살다 보면 현실이 힘들어서 말다툼에 상처도 받지만 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떤 현실도 서로 참아낼 수 있죠. 너 없는 이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어. 내 목숨만큼 널 사랑해. 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떤 현실도 서로 참아낼 수 있어. 너 없는 이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어. 내 목숨만큼 널 사랑해. 새벽같이 일어나 장사다 사업이다 직장이다 하루 종일 일과 씨름하다 풀이 주고 돌아오는 남편을 웃음으로 맞아주는 사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내가 잘난 것도 내가 못난 것도 아닙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이런 부부의 결산서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결산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결산서보다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바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삶이 다 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기독교인다운 삶을 내가 살았는가? 또한 맡은 자로서의 책임은 다하였는가?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성경은 얼마나 읽었으며 교회 출석은 잘해왔는지, 새벽 기도는 어떻게 했고 11조는 제대로 드렸으며 헌금 생활은 잘해왔는지, 또 봉사 생활은 어떻게 했고 전도는 몇 명이나 했는지, 전도는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한 못난 모습은 아니었는지,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생명 버리신 주님의 소원이라고, 사명이라고, 부탁이라고, 명령이라고 하셔도 모른 척하지는 않았는지, 또 임원으로서, 속장으로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나는 그 일을 얼마나 성실히 잘 감당해 왔는지, 사탄의 시험과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는지, 이웃을 넘어지게 한 일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결산서를 만들어 봐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핑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올바른 결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부분만 생각나고, 잘못한 부분만 생각나고, 후회스러운 것만 생각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1년이 지나면 나무는 나이테를 하나 더 그리게 된다고 합니다.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이겼으면 굴곡은 많으나 굵고 선명한 나이테가 그려진다고 하지요. 그러나 평안하고 안이한 삶이었다고 하면 흐리고 불분명한 나이테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2021년이 내 인생에 그린 나이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1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마저 그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강림절 일주를 시작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성탄절에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날 때 한 가지라도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기간, 나머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기독교인다운 후회 없고 보람 있는 생활로 복음을 전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함께 갑시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죠. 이제 성탄절에 있는 그 주간 주일은 우리 함께 갑시다 노력해서 같이 권면하고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나이테를 생각하시면서 2021년 나머지 한 달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보내시고 새롭게 소망에 찬 마음으로 다가가는 새해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1년의 마무리 달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결산서를 만들어 볼 때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아 인도하시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들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이라고, 세상 때문이라고 탓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면서 남은 시간 후회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가족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